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일 아침에 일찍 깨워서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저희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그러한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부제가 재배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그림들 한 4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상하다 싶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나한테는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 그냥 보통 평상적인 그림이다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이렇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옷 입고 제가 교회는 못 올 것 같아요. 이런 옷 입고 법원에 가면은 쫓겨납니다. 법원에 가면은 여기 셔츠 있지 않습니까? 셔츠도 바깥에 나오면 내보내거든요. 셔츠 이 벨트 안으로 집어넣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거기 온 사람들. 저런 입고 가면 아마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다. 전 이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이십니까 이거? 이 한국 주민등록증인데 이 사람 이름이 성이 황씨예요. 황씨. 근데 이름이 금독수리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주민등록증 같은데 성은 황씨인데 이름이 금독수리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부를 때마다 금독수리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도 금독수리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밥 먹어라. 너무 이름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 이상해도 웃기죠. 어떻게 너무 옷도 위아래로 잘 맞춰 입은 것 같아. 이거 각을 하고 요 위에 것도 잘 살려서 그죠? 너무 그냥 또 웃음 짓는 거랑 좀 이상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과외? 우리 학생들한테 아침에 보여줄 때 학생들은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있습니까 정말로? 아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저거.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무슨 컴퓨터 그래프를 바꾼 건가? 그래서 근데 저기 뭐 일본에서 난다고 학생들이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저것도 저 먹을 수 있는 거죠 저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좀 먹기는 조금 꺼림직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저게 딸기 종류 같은데 뭔가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이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신앙과 이상함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신앙과 이상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앙은 실천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쉬운 주제를 굉장히 어렵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좀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좀 뇌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게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릴 거예요. 신앙과 이상함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하면 어떤 말이나 생각들, 사람들 떠오르십니까? 신앙과 믿음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아요. 매주 교회 가. 이 사람은 옆에 차가 없어 맨날.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는 거야. 아가페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하나도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죠.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그래요.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김 집사님 한 분의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혹시나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 못 만날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믿는다. 이게 사실상 이게 라틴 말로 크레도라네. 크레도. 한번 해보십시오. 크레도. 크레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크레도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 뭔지 아십니까? 크레딧 카드. 모르셨죠? 그 크레딧이라는 게 크레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심장을 뜻합니다. 크레도는. 그래서 영어에서도 사실 크레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코어라고 데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코어라는 것도 영어에서 그 심장학 의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cardiologist, car. 그게 다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하고 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도에서 이 there 아니면 다레라는 단어는 어떠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참 특이한 단어죠. 왜 나는 믿는다는 단어가 이렇게 복잡한 단어로 섞여 있나? 그리고 나는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라는 얘기할 때 정말적으로 이 초월적인 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가?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단순히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 사실상 신앙과 믿음이 동격, 같은 걸로 취급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그 17세기 지나면서 뭐 그 전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지나면서 이 신앙과 믿음을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는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번역에 많이 관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신앙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영어로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th. 그 단어는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피스티스. 이 단어는 무슨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신뢰, trust. 신앙은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나 사상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상이나 생각에 충성을 다하고 신뢰를 주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의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첫 자녀들을 이제 낳으셨을 적에 아니면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 주변에. 저도 뭐 우리 아가들 4명 다 태어날 때 저도 병원 이제 아기 낳는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기서 제가 4명 다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가 태어났는데 뭐 생각을 못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가가 태어났는데 생전 처음 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시죠? 뭐 끈적끈적하고 뭐 그냥 뭐가 아기들이 좀 이쁘게 보이질 않아요. 그거 다 청소해 주지 않습니까? 간호원들이 막 닦아주고 막 그냥 뭐 코도 막 빼주고 막 저도 기억나는데 막 이쁘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이쁘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 그렇게 이뻤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되게 이쁜데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생겼냐. 막 이럴 정도예요. 태어나면 정말. 그런데 그런 아기를 어머니는 정성껏 보살핍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서로 처음 봤어요. 우리 아가는 생전 태어나서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때 되면 바꿔주고 산책도 데리고 나가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그냥 막 그래요. 이제 아이들 생각하겠죠. 왜 이러는가?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그런 작은 아가들의 절대적인 신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의 생존을,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십계명을 믿고 뭐 이거 성경을 믿고 내 지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1번, 2번, 3번 믿는 이유는 내가 이게 말이 되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니까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앙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좀 문제인데 문제는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오래된 이야기이시죠. 이게 17세기 그 프랑스 철학자 우리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성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질문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지금 아가페 교회 두 번째 줄 첫 번째 그 의자에 앉아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이 사람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말이 돼요. 이 사람 이후로 이 기독교가 엄청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과 믿음이 좀 틀렸어요. 근데 이 사람 이후로 신앙과 믿음이 막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 아시죠? 영어로 첫 번째 번역된 게 그 흠정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KJV, King James Version. 그게 킹 제임스가 1603년도에 성경을 번역해라고 얘기해서 번역한 겁니다. 1611년도에 완성했을 거예요. 그 성경에서 저 단어를 번역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어떤 설득하고 신뢰에 대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belief로 번역합니다. believe로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로지 가능한 이유는 나는 생각한다. 그것뿐만이 오로지 그 사실 하나가 나의 존재를 확신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 이후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뭘 올려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의 사실 주제는 믿음은 실천이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전 얘기가 오병이어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병이어 그 들판에 마른 들판에 예수님 들으러 많이 옵니다. 며칠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좀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들이 한번 주어봐라 음식을. 니들이 한번 주어봐라. 성경에는 이 남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이때 먹인 사람이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여자하고 애기들은 숫자를 치질 않습니다. 여자들이 증언하는 거는 법적에서 효력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아예 숫자에서 빼버려요. 그냥 오늘도 몇 명 하냐 그러면 여자분들은 빼고 남자만 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명, 12명 한 뭐 이렇게 많이 왔는데 12명뿐이 안 왔다 그래요. 이렇게 웃긴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하고 아기들도 치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25,000명까지도.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당 점심 식사 10불. 계산해 보십시오. 2만 명이 모였다. 얼마입니까? 20만 불입니다. 2,500명이 모이면은 25만 불이에요. 100만 불의 4분의 1입니다. 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왜 이러시나 나한테 제자들이 그래서 왜 나보고 먹이라고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나는 은행 어카운트에 지금 30분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 질문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소년이 빵
빵 5조각하고 빵 5덩어리하고 고기가 있습니다. 2마리가. 고기 갖고 와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게 막 이제 늘어나서 다 나눠주고 남은 강주기가 뭐 몇 개가 막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말 그대로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축복을 하시더니 갑자기 마수처럼 막 고기가 막 늘어나고 떡이 막 늘어나고 막 늘어나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도 해요. 너는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막 푸시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좀 도덕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덕적인 해석이 이런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차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도 가진 자가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행동 강령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찾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스스로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혼자 산에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얘기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대요. 날이 저물 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에 나타난 게 새벽 3시입니다. 기도만 계속 하셨다면 진짜 밤 한 10시간 기도하셨는지 한 8시간 기도하셨는지 나는 스탑으로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예수님은 계속 가지십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그들의 예수님만의 소명을 다시 찾고 또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현대인의 신앙 제가 올려놨는데 현대인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무신론자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얘기하고 그때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400몇 년 동안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다 거치고 중간에는 또 그 뭐죠? 그 커다란 그 홍해 뭐 레드시라는 데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거기 길을 냈답니다. 그 바다를 그 이제 영화나 보시면 많이 나오죠. 10개나 아니면은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자 그 만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을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이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벽을 딱 만들죠. 벽이.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고기가 막 다녀요. 그리고 그 정중앙으로 마른 길을 딱 드러납니다.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무종교자들, 무신론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증거를 대라 하고 얘기하면 증거. 증거를 대라고 증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데카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탁을 가르쳐요. 네가 객관적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과학이 진행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이 성경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출애굽기 몇 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집트 문헌에 뭐가 나오나?
뭐 그러면 이스라엘 문헌에도 뭐가 나옵니까? 뭐 역사책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제가 홍해에 가서 땅을 파보면 거기에 마차가 다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정말 마차가 나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서 홍해에 가서 땅을 파서 마차를 찾으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이상한데 이 교회 못 알아듣겠어.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또 과학적인 교회가 생깁니다. 그 사이언탈러지 아시죠? 우리 유명한 탐 크루즈가 다니는 사이언탈러지 교회 이런 것들. 저희 옆집 사람도 방문했는데 그분도 거기 다니시더라고. 랄리에 교회가 하나 있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한 10명 나온답니다. 랄리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의 신앙은 현대인들한테는 항상 도전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해가 되려면 도전이에요. 말이 안 돼. 이상한 이야기. 여러분들 물 위를 걷는 사람 정말 보셨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물 위에 뜰 수는 있죠. 계속 수영해서. 근데 물 위로 발을 디뎌서 걷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마술사는 봤습니다. 마술사는 다 추릭이죠. 추릭.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릭입니다. 속임수예요. 정말로 걷는 분 전 못 봤습니다. 정말 못 봤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5개 있는데 누가 기도해갖고 갑자기 막 늘어나서 이게 수천 개로 수만 개로 돼서 사람들 뭐 몇십만 명을 먹인 거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자주 읽어서 부담이 없어요. 너무 사실 같아. 근데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위를 걷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뭐 수백만 마리가 되고 뭐 떡이 뭐 2개 5개에서 막 그저 수만 개가 되고 바다가 갈라져?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처녀가 잉태를 해? 굉장히 수상한 얘기인데 이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수학 공식을 써놨는데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고 자기 성찰, 자기 수양, 많은 기도, 묵상을 통해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내 얘기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뭐 1번, 2번, 3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뭐 거룩한 궁의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의 뭐 이거 믿고 이게 머리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 성경에 정말로 제가 보면 정말 수상한 얘기들 투성이에요. 여기는 창세기부터 수상해요.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창세기부터 한 1장 2장 있다가 이거는 뭔 얘기냐 무슨 신화인가 신화? 뭐 사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안 읽죠. 수상한 얘기들 가득 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이성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인 마음으로 읽으면은 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좀 틀려요. 신앙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내 삶으로 끌어들여요.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라틴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credo ut intelligam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지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1세기 때 영국 캔터베리 주교예요. 철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보통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해야지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는 게 먼저예요. 나는 믿는다. 왜 믿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증거를 갖고 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믿어.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앤셀럼이라는 사람도 단지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냥 어떻게 믿어지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어떠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굿뉴스인데 이게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바뀌면 이 전령들이 소식을 갖고 각 마을에 다 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뭐 그리스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 그렇겠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새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고치십시오. 새로운 왕이 왔으니 당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왕이 있으니 새 하나님이 있으니 당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당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재배치하는 삶,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삶,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좀 써놨는데 신앙이란 이런 이상한 이야기 많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이상한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러한 삶들이 나를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설교 공부도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 프로그램 참석하고 부흥회도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들입니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 재배치해야 됩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도전이라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중에. 아시죠? 한 3시, 6시 사이에 누가 오니까는 막 놀래 자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배는 참으로 제자들이 탄 배예요. 이게 무신론자가 탄 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탄 배 이 안에서는 좋은 우리 펠로십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다 그래야 되는데 왜 이 배를 탔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배를 탔는데. 하나님의 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셨으면 여러분들 꽉 잡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막 흔들어요. 막 갑니다. 그러다가 유령이다 아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건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는 요청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 수준입니다. 당신 예수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오. 예수님이 걸어봐라 그러면. 그래서 나 이렇게 터벅터벅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이야기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물은 대부분 성경에서 혼란과 혼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혼란과 혼돈인 이 세상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고 베드로는 왜 빠졌습니까?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세요? 뭡니까? 뭐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의심 때문에 빠졌다. 오케이. 또 다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 오케이. 의심 파도에 놀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베드로는 30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봤어요. 이 바람을. 보기 전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파도가 안 보여요. 근데 가는 거예요. 파도가 있는데 안 보여.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파도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집니다. 파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센 파도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거센 파도를 보자. 거센 바람을 보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보면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혼돈성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혼란 속의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로 아마 재해석되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있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지적으로 내가 뭘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은 너는 베드로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열했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단지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오늘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건 100%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도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들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난 아가페 교회 다니니까 아가페 교회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내가 올라갔으니까 나 이 교회 멤버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정말로 네 삶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 한번 했느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이상한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한 질문들이 여러분들 지금
2019년도 그 8월 달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한 개인 개인에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이라, 너는 믿음이 있느냐? 우이라, 너는 너의 삶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우이라, 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았느냐? 너는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느냐?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홀로 시간을 보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느냐? 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데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한테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